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감사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요, 솔직히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깨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연은 자꾸자꾸 파괴되어 가고 있고 인간관계 역시 깨어지고 있으며 또 우리의 신앙은 혼란한 세상 속에서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해와 사랑보다 정죄와 분노가 더 많아지고 있고 연합과 화합보다는 갈라짐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거룩함보다는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 삶 가운데 우위를 차지해 가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세상에 물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흐려지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무너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회복을 갈망해야 하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첫째로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31절까지 1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이 세상의 순서와 체계들을 살펴보면요, 특별한 질서와 계획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첫 사흘과 둘째 사흘 이렇게 두 개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완성은 마지막 날이었던 일곱째 날 안식일로 인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첫 사흘 동안은 창조의 공간을 만드셨고 둘째 사흘 동안은 각각의 공간에 맞는 창조물들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즉 첫째 사흘 동안은 빛과 물과 하늘과 땅을 만드신 후에 나머지 사흘 동안에는 빛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새와 물고기, 땅에서 사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를 하십니다. 이런 창조의 질서와 계획은 각기 종류대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등의 반복되는 구절과 함께 일정하게 배정되어 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하등 동물에서부터 고등 동물 순으로 창조되었고 무생물에서 유생물 순으로 이루어졌고 땅에서 나는 식물에서부터 동물과 인간의 순으로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십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새는 하늘에서, 동물들은 땅에서 사는 질서 속에서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셨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창조된 인간은 아래로는 동식물들을 다스리고 돌보게끔 하셨고, 또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성경은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마치신 후에 6차례에 걸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질서와 조화의 창조 세계를 칭찬하십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에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지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 하나님이 땅에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지으시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말씀하십니다.
잘못 나갔습니다. 전과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예, 요걸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예,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잖아요. 이거 좀 하면서 제가 몇 절까지 얘기했죠? 12절 했나요? 18절 했나요? 12절이요? 예, 18절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 하나님이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드디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조된 모든 것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다음 거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으면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했을까요? 심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이 쓰인 히브리어로 보면 메오드라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엄청나게 매우 크고 대단하게 많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제 모든 창조의 역사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통해서 잘 다스려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뜰 듯이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만 말씀하신 줄로만 알았어요. 사람에게만 특별한 심이라는 말을 더 넣어서 사람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다시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3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으신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남자와 여자, 사람만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니까 당연히 인간과 자연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인간과 자연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아래 서로 어우러져서 복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바로 이거야, 그래 바로 이거야 라고 정말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 복되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보시고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정말 좋다, 베리굿이야 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이건 아니야, 내가 원했던 것은 이것이 아닌데 너희들 왜 이렇게 다 망쳐놨어? 라고 말씀하실까요?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망치고 병들게 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이 자연 만물, 즉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도 나타난 것처럼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축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복이 되는 정복과 다스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섬김과 돌봄을 통한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동안 사람들은 그 말의 참뜻을 왜곡해서 자연을 인간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마음대로 변형하고 파괴하고 또 생명을 함부로 다뤄도 괜찮은 것처럼 알고 지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을 인간의 욕망을 위해, 인간의 이익을 위해 개발이라는 핑계로 함부로 다루어온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세요 혹시요? 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네, 창세기 1장 1절이요. 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위대한 선포로 성경이 시작되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따라서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요 기초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분이 지으신 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그 질서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들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연과 화목하면서 자연과 공생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서 복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모습인 바로 심히 좋았더라 임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심히 좋았더라를 잃어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베다니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표현된 심히 좋았더라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될 텐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뭐 큰 일들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여선교회에서 매번 이렇게 회의 통해서 얘기하셨던 내용이 생각났어요. 여선교회에서는 일회용 접시나 일회용 컵을 이제 안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현실의 그 큰 벽 앞에서 계속해서 그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선교회 분들은 머그컵이나 그 텀블러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교회 오실 때. 근데 걱정이 그걸 이제 종이컵이나 우리 교회에 있는 컵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안 갖고 오신 분들이 물이나 커피를 드실 수 있는 그것들이 안 되다 보니 자꾸 미뤄지는 거죠. 또 접시도 우리 교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코렐 그 접시가 흰색 접시가 많이 있는데 미국 교회에서 물려주고 간 게 있는데 그걸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쓰고 버리면 편하잖아요. 근데 청소하기고 씻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사용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이죠. 버리는 음식들은 또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드실 만큼,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타서 그거 다 먹으면 되는데 많이 타 갖고 가셔서 많이 남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한번 제가 보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음식들이 너무나 많죠. 종이 재활용하려고 파란색 쓰레기통을 갖다 놨는데, 재활용 쓰레기통을 갖다 놨는데 거기에도 일반 쓰레기를 막 집어넣으셔서 유명무실해졌어요. 여러분들 주보 갖고 계시죠? 여러분 주보 교회 떠나신 뒤에 주보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인지 대충 제가 알고 있는데 놓고 가시는 분들은 항상 놓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아까워요. 어떤 때는 주보가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한 번 쓰고 버리시잖아요. 그냥 가져가시기라도 하면 좀 더 나은데 놓고 가시는 거 보면 좀 아깝기도 하고. 교회 홈페이지다가 매번 주보는 금요일 날 오후쯤이면 다 올리긴 하지만 또 그건 또 글씨가 작다고 해서 또 보시기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현실적으로 주보를 없애는 것이 쉽지는 또 않지만 조금씩 개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것도 자연을 생각하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큰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면 돼요. 컵 가져오는 것부터 집에서 가지고 있는 컵, 종이컵이 아니라 그 머그컵, 텀블러 하나씩 가져오시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용하시는 물컵, 커피컵들을 금방금방 우리가
세이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작은 일부터 감당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일을 감당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내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조금씩만 내가 양보하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큰 일을 이뤄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창조 세계를 맡은 청지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내가 주인이 된 양 내 마음대로 쓰죠. 한국보다 미국은 뭐 재활용하거나 분리수거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다 쓰레기통 하나에 다 집어넣어서 덤스터에다 갖다 버리면 편하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창조 세계는 병들어 간다라는 거죠. 내가 주인인 양 사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책임한 행동들, 편안함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병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올까요? 우리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우리가 바꿔 나갈 때 다시금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노력이라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다시금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둘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단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하나님과 끊어진 삶은 영적 공허와 방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순절은요,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겠지만 특별히 40일 이 사순절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는 기간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갈망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심히 좋았더라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갈등과 분열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한국 땅 어떻습니까? 다 갈라져 있습니다. 다 서로 싫어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싫어합니다. 어제 저녁에 그 아펜젤러 최초의 선교사님이셨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증손녀에게 이제 이메일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한국 교회에 보내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후손으로서 한국 교회의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보내는 메시지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그 메시지 갖고 가서 그 행사 때 이제 읽을 예정인데, 한국말로 읽을 예정인데, 어제 이제 두 번째 드래프트 해가지고 이제 초안을 보내오셨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미국과 한국이 그런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국 땅에 140년 전에 들어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그런 연합 운동이었습니다. 갈라짐들을 서로 하나로 묶으려는 일들을 하셨어요. 선교사님들이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교파가 다르고 온 곳이 다 달랐지만
파송한 곳이 다 달랐지만 같이 연합을 했거든요.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140년이 지나서 지금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시고 그분이 그런 메시지를 쓰셨더라고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족들 안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 얘기 꺼내면 안 되니까 금기되는 이야기들이 있고, 한 번이라도 누군가 얘기하면 서로 핏대를 세워가면서 싸우고 있고, 이렇게 결정하면 또 반대쪽에서 난리를 칠 거고, 아마 이번 주가 또 한국에서는 중요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서로가 갈라져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먼저 값없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해서 회복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짐 하나님이 전혀 좋아하지 않으신 일입니다. 갈라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어떤 정치인들이나 그 어떠한 목회자들도 여러분들 따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갈라짐에 대해서 얘기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선교사가 있다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귀로도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조화롭게 서로 의견은 다를지 몰라도 서로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런 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기고 공화당이 이겨야 심히 좋았더라의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라져 있는 것을 봤을 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보기 안 좋은 모습을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고,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고, 나라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넷째로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 권력, 명성이 있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인가?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건가?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인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장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있어서 그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대가를 지불하서라도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배단이 전체로 그냥 도매급으로 그냥 딱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에 나를 비추어서 비교를 해요. 그 비교가 무서운 거거든요.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명성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뭔가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그런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초라하게 느껴요. 자존감이 낮아져요. 나는 별로 소용없는 존재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 자신을 너무 낮게 봐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올해 사순절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심히 좋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그 심히 좋았더라가 무너졌고 깨어졌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는 심히 좋았더라의 회복을 갈망하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을 여러분들 회복하십시오.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작은 거, 주보 한 장 아끼는 것부터 해서 음식물 버리지 않는 것까지, 컵 재사용하는 것까지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십시오. 둘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거룩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인간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애쓰십시오. 넷째로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거룩함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할 때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순절이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창조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고 관계와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모두 이 회복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